한번 제목을 다 같이 시작. 거룩한 공동체로 세운 교회. 예. 자, 오늘은 거룩한 공동체로 세운 교회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 이렇게 교회가 거룩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11장 44에서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보면 그 레위기서에서 11장 44, 45절에 말씀했고, 그리고 19장 2절과 또 레위기 20장 7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말세를 살아가는 몸된 교회의 구성하는 그 성도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또 한편은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 말씀은 앞에 레위기 11장 44, 45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암송 구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암송 7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목적은 죄악으로 물든 인생을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한 것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도 하면은 거룩한 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할 성에 물이 도해서 성도는 거룩한 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잿덩어리 그 자체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전기도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잿덩어리 그 자체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았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게 됐다 하면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도 이방인의 흠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해서 총명이 어두워지게 됐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 했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부름을 받은 그 우리들은 인간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우리가 잘 묵상을 하고 있죠. 이 신명기가 참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책이 이 신명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신구약 전체의 핵심이 거기에 요약이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신명기가 되고, 특별히 그 신명기 말씀 중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유대인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구절이라 그럽니다. 그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 말은 동사가 먼저 나오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광야길을 쭉 이렇게 인도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됐느냐? 요단 동편까지 가게 됐어요. 그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됐는데 그 모압 평지는 오늘날 요르단 나라에 속한 그런 지역인데 그곳까지 가게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제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쳐주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설교한 세 편의 설교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도 율법을 잘 설명하는 책이 신명기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 율법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사실 신명기 신학적인 관점에서 쭉 흐르는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사사기, 여호수아,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이 그 신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 4단계 역사가 사사기 같은 데 있죠. 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 이런 역사의 4단계가 계속해서 사사기에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길을 이렇게 쭉 가는데 얼마나 걸렸죠?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40년이라는 기간을 가게 됐어요. 자, 40년 동안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보이죠. 저 지도가 이제 이스라엘, 또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집트 이런 부분이 저기에 나오게 되는데 애굽은 나일강 하류 그 삼각지 그 지역에서 쭉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사실은 열심히 걸으면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 또 버스를 타면은 대략 한 5시간 내지 6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런 거리를 자그마치 40년 동안 가게 됐어요. 그 다음 그림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이 카이로, 옛날에는 온 지역이라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카이로인데, 저기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오늘날 이제 수에즈 운하가 뚫려 있어서 삥 둘러가지 않고 이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죠. 시나이 반도길을 이렇게 쭉 거쳐서 아래쪽에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에는 수도원이 하나 있었죠. 앞에 그림에서 카타딘 수도원이라고 있는데 오늘날도 그 수도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신광야를 지나고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죠. 그 지역에서 불순종함으로 많은 오랜 시간 한 38년 정도를 거기에서 방황을 하다가 다시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됐는데, 오늘날 이제 저 시나이 반도가 아주 위험 지역이 돼서 성지 순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은, 보통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카이로에서 저렇게 빨간 저 부분을 지나서 버스를 타고 시내산 밑에 가면 많은 숙소들이 있어요. 여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를 묵고 시내산에 등반을 하는 겁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서 등반하려면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이제 조금 걸어가다가 어느 시점 가서 낙타를 타고 쭉 이렇게 거의 정상까지 올라가서 일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은 금지가 돼서 아마 그 지역이 모두가 황폐화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을 지나서 쭉 가면 타바라고 하는 국경이 있는데, 그 국경을 지나면 옛날에 에시온게ber이라고 하고 오늘날 에일랏, 이스라엘의 최남단 항구 도시입니다. 솔로몬 왕 때도 저 항구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죠. 이 타바 국경을 지나고 보면은 완전한 차이가 이루어집니다. 시나이 반도 애굽의 영토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는 완전히 별천지 같아요. 수족관이 있고 바다 밑으로 가서도 물고기를 볼 수 있고, 완전히 이쪽은 황폐한데 저쪽만 이스라엘만 넘어가면 완전히 서구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도는 것이죠. 에일라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아래쪽에 사해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 오른쪽 편에 이제 모압 평지가 있는데, 오늘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 지역이 바로 요르단 지역에 속한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모였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재설명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출애굽 1세대는 우리가 사실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의 책이라고 그랬죠. 민수기가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처음 출애굽기 할 때 싸움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60만 3,550명. 그것이 이제 40년 지나는 동안에 광야길을 통과하고 모압 평지에 갔을 때 인구 조사안이 몇 명이었죠? 60만은 똑같고 1,730명이었어요. 예, 30명, 10이 틀렸네요. 예. 그 차이는 출발할 때하고 그 모압 평지에서의 40년 후의 차이는 1,820명밖에 안 돼요. 그걸 보면은 그 자체만 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고 가셨다. 그 자체만 봐도 광야길에 그 뜨거운 태양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광야길을 통과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 넘어가죠. 화면으로. 자, 광야길에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했죠. 만나면 초락이 먹였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해서 마시게 했죠. 그러면서도 광야길을 통과를 하면서 오랜 40년 동안 지났는데도 인구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요단 동편에서 다시 율법을 설명해야 되느냐?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직도 모세는 살아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있게 된 겁니다. 이 세대들이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거기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제 율법을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신명기고 3편의 설교로 되어 있고, 그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잘 전체적으로 잘 모세의 3편의 설교를 요약하고 잘 정리를 하면, 요약을 잘해야 우리 공부도 잘할 수 있다 그랬죠. 요약을 잘하고 하면 정리를 해보면은 딱 2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왔고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그게 뭐가 있죠? 십계명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율법의 핵심이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이 1에서 4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5에서 10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은 아까 언급했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쇠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옛날에는 성품이라 그랬어요.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실 이 마음과 뜻과 힘은 그 히브리어 말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보면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마음은 레프, 헐트라는 것이죠. 생명을 다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네페시, 이것도 생명, 목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힘을 다한다, 메오드인데 이 힘은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 내는 최고의 힘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 생명을 바칠 각오의 힘을 메오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신명기에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추수법이라든가 구제라든가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법이라든가 품삯을 주는 법이라든가 면제년 제도, 공정한 재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거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에도 우리의 부르심은 목적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준 명령과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NO, 하나님에 대해서는 YES. 자, 우상을 왜 멀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115편 그리고 135편 예레미야 10장 우상은 무능하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소개하고 있죠.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하면서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NO, 하나님은 YES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신명기 4장 24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에게는 질투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소멸하는 불로서 우상을 하나님 사이에 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게 돼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친구와 이렇게 사귀는데 6일 동안은 내 친구에, 하루 동안은 다른 친구, 질투 나겠어 안 나겠어? 아니, 한 달에 29일은 내 친구하고 하루는 남의 친구에 질투 나겠죠. 아니, 364일은 내 친구고 하루만 다른 친구에 질투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이에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인데, 그것을 두게 되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질투, 진노의 결과는 참혹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요즘 신명기 4장 25에서 27절에 잘 나오고 있죠. 이제 그들이 부패하여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노를 바라면 그들은 멸망하고 전멸하게 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했는데,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먼저 멸망이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어요. 그런데 남유다 같은 경우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그랬어요.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쭉 말하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했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70년을 생각하면서, 자, 이번 주 목요일이 며칠이죠? 6월 25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고, 올해가 2020년 바로 6.25 70주년이 되는 해, 바로 70은 회복의 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6월달 참 깊은 뜻이 있는 날인데, 6월 16일 지난 화요일에 북한은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폭발을 해버렸죠. 그리고 삐라를 제작해서 이제 곧 남한으로 대거 날리겠다고 그 제작한 것을 아주 그냥 공개를 했죠. 저들은 평화무도에서 갑자기 날강도처럼 돌변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자들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0년 전 사실은 6.25가 일어났을 때 풍전등화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남북이 나눠진 상태에서 이제는 북한보다도 우리가 20배나 더 잘 사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세계 10대, 12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20배 이상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뭐냐면, 소득이 많다는 것은 남한에 와서 그들이 한 달 일하면은 1년 반 이상을 북한에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6.25 참 우리 아이들과의 청소년들은 실감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물론 6.25 이후 세대 사람들은 그것이 실감이 잘 나지 않고, 또 6.25 때 어렸을 때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6.25 전쟁 6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고 나름대로 조그만 칼럼을 써서 우리 경기서 지방의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어제 보니까 817회가 조회가 됐고 217회가 추천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아멘 이런 뜻이죠. 동의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거기에서 소개한 것을 제가 잠깐 말씀하면 그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파죽지세로 남하하는 북한군에 의해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점령당하고, 남하는 낙동강 방어 전투에서 최후의 배수진을 취함을 했습니다. 다행히 9월 15일에 메가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 다시 전세를 역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한 국군과 유엔군은 남과 북으로 북한군을 압박했습니다. 북쪽으로 개마고원까지 밀고 올라가면서 통일의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때에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대거 북한군을 지원하면서 상황이 또 안개 속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953년 7월 27일에 오늘날 휴전선을 이루게 되었고 남북한은 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와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고 남북한에 많은 이재민이 생기는 등 아픔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6.25의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다시는 그러한 전쟁이 없도록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6.25는 우리 남한의 지도부에서 전혀 예측도 준비도 없이 일어나게 되어 대책 없이 밀물처럼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6.25 전쟁에 3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련 대사가 유엔 안보리에 불참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적극적인 참전을 결정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북한군이 사실은 서울을 점령해서 서울에서 3일 동안이나 지체를 해서 계속 밀고 내리지 가지 않고 3일간 지체했습니다. 이 3일간이라는 것은 전쟁 시간에 대단한 시간이에요. 요즘 전방에 가면은 태커 저지선이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면 5분, 10분을 저지하게 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간헐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3일 동안에 서울에 있었다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은 반격의 시간을 벌게 되었고, 한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성공 확률이 희박하다고 참모들 다 반대한 메가더 장군의 인척 상륙 작전 성공으로 반격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는 사실이죠. 반격의 그런 계기를 얻는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일성이가 그 3일간 머무는 것을 통탄을 했다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우상은 헛되기에 우상을 멀리하고 진정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 세편의 설교의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요즘 우리가 금년이 사중복음 중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해라 그랬죠.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림을 맞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는데, 사실 1장에서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모범적인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거기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되었다 했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바울 일행과 주를 본받은 교회,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하면서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더 큰 어려움을 이기고 굳건한 신앙으로 칭찬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건면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짧게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건면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은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도자를 각별한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라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바로 지도자에 대해서, 이 학생은 선생님을 미워하면 그 과목은 점수가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선생님을 아주 존경하고 좋아해야 그 과목의 점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 교수님, 그 교수님을 싫어하면 점수가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에 대해서 존경하게 될 때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점수를 잘 받는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권면을 했느냐? 그 다음에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16절, 17절, 18절은 우리가 안 봐도 잘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누가 그랬다 했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제가 퀴즈 대회 하나 낼까요? 한번 내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갑자기 대뜸 이렇게 손자가 말하니 할아버지가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이 손자가 대답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소멸 말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이고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했는데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또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절에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거룩하게 흠없게 같은 비슷한 의미죠. 바로 이 마지막 때, 바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하게 흠없이 잘 보존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들을 많이 주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앞에서 언급했죠. 거룩하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중복음에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에 성결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성결한 자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중생에서 거듭남의 그런 체험을 했더라도 더 깊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 예설에는 기독자 완전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한 자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물론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 부단히 변화돼야 되는데 이 영화의 단계는 이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다 그랬죠. 죽음 이후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이루지 못해도 죽을 때까지 부단히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이 공과는 성결교회의 시작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이해, 그리고 전결은 어떻게 되느냐, 순환과
순교의 역사라고 지난주 우리가 서문학교의 폴리갑에 대해서 또 병촌 성결교회 66인 순교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또 오늘은 성결교회 특징 중에 웨슬리안의 사중복음 중에 바로 이 성결,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그런 삶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에 무릎이 있어야 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 혹은 각 가정에 연약한 성도가 누가 있는지 찾아보고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와 함께 예배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근래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도권 방역이 연장이 됐죠.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참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성도들, 때로는 낙심한 성도들, 장기 결석자, 오이코스 명단을 우리가 놓고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화도 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나누고 그 은사로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 활용하고 그것을 또 개발하고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되도록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썰어서 못 쓰더니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런 말이 있죠. 조지 휘필드가 그렇게 말했어요. 녹 썰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고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